좋은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오늘도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대 휘랍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겪을 큰 기쁨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극심한 고통들은 우리가 지옥에서 겪을 극심한 고통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최후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에서 영원히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8장의 7 나팔 재앙 중에서 4가지 재앙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5제와 6번째 재앙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단 2 재앙을 한 장 내내 다룬다는 것은 이 재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4가지 나팔 재앙은 이 자연 세계에 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언급하게 될 2가지 재앙은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앙들은 자연 파괴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의 군대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사실이 더욱 무섭습니다. 5번째 재앙은 무저갱의 문이 열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여기서 무저갱은 지옥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군대가, 어둠의 무리들이 마지막 날까지 잠시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떼들의 흉악범 집합소, 특수감옥 그런 것입니다. 원어의 뜻은 밑도 끝도 없는 어두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흉악범 죄수들이 갇힌 감옥은 살벌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도 그런 살벌한 감옥은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귀 흉악범들이 잔뜩 갇힌 그 감옥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빌잖아요. 제발 무저갱으로는 떨어지게 하지 마소서. 흉악범도 흉악범 감옥에 가기는 싫어하듯이 이 마귀들도 무저갱에 떨어지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별은 타락한 천사 사단으로 봅니다. 이 천사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무저갱이 열리니까 그 안에서 죽음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너무 짙은 나머지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했습니다. 잔혹한 사단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은 이 영적인 어두움에 이제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초 때부터 사단의 군대들은 사방에서 들끓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무저갱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그 시대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어둠의 군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메뚜기 떼는 가장 무서운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쫙 지나가 버리면 풀의 뿌리까지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초토화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 풀려나와서 인간들을 공격할 이 마귀떼의 숫자가 이 메뚜기떼처럼 많다는 뜻입니다. 이 황충, 이 메뚜기떼는 물리적인 곤충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영적이고 귀신적인 존재들, 악령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귀떼들이 아주 살기등등하게 굶주린 이빨을 드러내며 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했죠. 전갈은 아주 치명적인 독침으로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파충류입니다. 전갈의 권세, 악령의 공격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주는 아픔과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마귀떼들이, 황충들이 곡식과 초목은 공격하지 않고 사람만을 공격한다. 그 중에서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보혈의 보호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기 밥처럼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5달 이상 가지 않는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데 죽지 않고 괴롭기만 하는 그 고통을 5달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악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해를 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공격을 당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노예 삼을 수는 없지만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극심하게 공격을 가해 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권세가 없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각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황충들, 이 마귀떼들의 특성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전쟁을 위하여 이 준비한 말들과 같다. 군마들과 같이 무서운 기동력과 빠른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스포츠 게임이 아닙니다. 올림픽은 지면 또 나올 수가 있지만 영적인 공격은 지면 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군대들이 목숨을 걸고 격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데 우리 빛의 군대는 이 정신력이 좀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성가대 설 때 영적인 전쟁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영적인 전쟁하는 거예요. 아우리치 가면서 소풍 가듯이 장난하듯이 기도하지 않고 가면 큰일 납니다. 어둠의 군대는 조직적이고 독이 바짝 올라 있는데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 안 하고 피크닉 하듯이 가서 그들에게 참패당할 것입니까? 각오를 똑바로 해야 합니다.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죠. 이 관은 통치력을 상징합니다. 통치권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렇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둠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돈의 노예, 섹스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다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권세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의 통치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죠. 짝퉁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5달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 받은 한시적인 권세입니다.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인격체예요. 어떤 악한 기가 아니고요. 치밀한 두뇌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교활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극치는 바로 사탄의 정신이에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의 극치입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과 같았다는 것은 이 마귀떼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입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흡혈귀의 모습, 도깨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뱀이 매력적이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fatal attraction,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품은 장미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으며, 엄밀하게 번역하면 굶주린 맹수의 이빨과 같으며,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떼는요, 정신이 널널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떼처럼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도끼를 품고 나온 존재들입니다. 아주 악이 받쳐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할 것입니다. 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마귀떼가 호심경, 가슴을 지키는 방어용 갑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마귀떼들이 공격력이 강할 뿐 아니라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갑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무기로 마귀떼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외쳐도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그것은 기도와 금식으로밖에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귀떼는 영적인 무기로만 꺾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기도의 검을 든 사람만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회의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떤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마귀떼가 끄떡도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검이 날카롭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영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 악한 마귀떼는 그냥 듬성듬성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하는 동네 건달이 아닙니다. 엄청난 조직적으로 훈련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폭풍처럼 몰아가는 군대라는 거예요. 이런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갖춘 무서운 군대와 마주설 때 우리 교회도 기도로 하나 되고 강한 정신력과 전략과 말씀으로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군대를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10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갈과 쏘는 살,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고통들이 이 마귀떼가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싸납고 악한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악함과 혼란의 모든 이 모습들 뒤에 마귀떼가 있다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학원 폭력, 왕따, 어떻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인터넷 악플, 음주 문화, 음란 문화, 강력 범죄와 도박과 마약과 테러와 각종 자살까지 유발하는 정신병들, 우울증 같은 이런 모든 가정의 붕괴, 이런 증상들 뒤에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인 마귀떼들의 배후 조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이 악령들의 군대가요, 아무 생각 없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마지막 때 마귀떼들의 이 아바돈이라는 이 마귀떼 보스는요, 사단의 우두머리인 루시퍼의 오른팔쯤 되는 존재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파괴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마귀떼들의 두목의 정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을 말하는 자다. 진리가 서지 못하는 자다. 말씀을 검을 갖다 대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자가 바로 마귀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화나 소설, TV에서 보는 우리가 아는 어둠의 조직들, 마피아, 야쿠자, KKK, 조폭 같은 이런 모든 조직들의 그 조직을 만드는 조직의 코드나 특성이 이 마귀 때 군대랑 똑같습니다. 그 폭력과 그 은밀함과 그 끔찍함이 그 마귀 군대를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가 바로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 때에 다 쏟아져 나와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들을 볼 때마다 이 어둠의 권세에 그 암약하고 있는 실체를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이 휩쓸고 가면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쉴 틈 없이 여섯째 재앙이 몰아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단은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단이죠.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세요.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갈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섬겼던 사단이 오히려 칼을 들고 세상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읽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스라엘 북동쪽에 자리 잡은 유브라데 강은 원래 에덴 동산을 끼고 있던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항상 유브라데 강 동쪽의 군대를 몰아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침공해서 짓밟으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곤 했죠. 그래서 큰 땅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말은 다시 한번 엄청난 군대의 침공으로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참혹한 재앙을 뜻합니다. 이 전쟁의 천사들이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3분의 1만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제한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병대는 중무장한 군대입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천하무적의 로마였지만 항상 제국의 동편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의 침입을 두려워했습니다. 파르티아는 무시무시한 마병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병대 때문에 로마도 몇 번씩 참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이들 마병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 같아요.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은 2억을 뜻합니다. 지구상에 그 당시만 해도 2억이라는 군대를 동원할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요즘 역사학적으로 이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은 그것은 실제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중국군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중국군 2억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너무 상상이 심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2억은 실제 숫자 2억이라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가 동원되는 이 전쟁의 바람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 것을 뜻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이건 전부 다 붉은색이거든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요한 당시만 해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 무기래야 그냥 불화살 정도였어요. 알았겠습니까? 요한이 2000년 뒤에 인류가 가지게 될 무기, 대포와 미사일과 핵폭탄과 이런 엄청난 무기들, 정말 불과 연기와 유황, 무수한 수의 사람을 순식간에 살상할 수 있는 중무기들이 이제 인간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황충대가 사람들을 괴롭게만 할 뿐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져온 재앙은 다이렉트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수많은 악의 모습들일 텐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전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한 번의 거대한 대규모 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세계적인 대규모 전쟁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에 있게 될 전쟁들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을 치러봐서 알고, 우리 민족 역사에도 15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겪어봐서 알고 있지만, 전쟁이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멀쩡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땐 세계에서 가장 교양이 있다던 유럽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서로를 죽였습니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나 르완다의 내전 같은 것을 보면은 단 몇 년 동안에 동족들끼리 수십만을 죽이는 끔찍한, 이것은 야수들이 쏟아져 나와서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참상을 인간이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참상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쓰여서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에 머리가 있다, 뱀 같았다. 헤드쿼터가, 사령부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뱀 같은 머리,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브레인이 있어서 뒤에서 이 모든 마병대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전쟁으로 서로를 끔찍하게 사륙할 때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가 피를 뿌리고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괴롭혀왔던 이 수많은 전쟁들의 뒤에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이 다른 모양으로 표출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프 전쟁, 이런 것도 쭉 보면은 이 어둠의 권세가 사방에서 폭발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재앙의 아픔과 여섯째 재앙의 사륙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통탄할 사실은 이런 세상의 참혹함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기서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겪었는데도 여기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읽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각종 우상 숭배와 악행들을 더 저지르는 것이 종말론적인 세상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갈수록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물 떠다 놓고 신령님한테 절하고 나무에다 가서 막 돌 쌓고 절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우상 숭배는 아주 세련된 폼으로 나옵니다. 요즘 부적은요 아주 세련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까지 나온 인텔리들이 들고 다니는, 지갑에다 꽂고 다니는 부적은요 실크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실크 회사에서 하나 잘라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그 부적을 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지니고 있으면 이게 무병장수하게 해주고 불운으로부터 자신을 고쳐준다고 믿는 해외 유학파들을 보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미국 가서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인기 연예인 가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이라는 영어 단어는 우상에서 나온 단어예요. 뭘 좀 알고 사람들이 아이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좀 이 아이돌 열풍에서 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온갖 종류의 악령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릴 것인데, 이 악령 숭배, 우상 숭배들 뒤에다 마귀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세련된 폼으로 나와요. 서구에도 미신들 많습니다. 호로스코피라 그래서 별자리 운세가 서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 외계인들과 UFO를 또 숭상하는 종교가 굉장히 만연한데, 이게 유명 연예인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포섭되어 있어요. 사이언탈러지라든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거는 탐 크루즈 같은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 다 포섭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드라마도 글 퍼지면서 국내에도 UFO의 존재,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숭상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세련된 폼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악한 종교들이 범람할 것을 예측하고 계셨는데, 이들 뒤에 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에 물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세상의 우상 숭배에게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교회 다니면서도 인터넷으로 점 보시고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사주팔자 궁합 따지고 오늘의 운세 체크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사탄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1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풍조가 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첫째는 살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나 죽고 싶어, 이 말도 안 돼요. 자살도 살인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로라도 죽여버릴 거다, 죽고 싶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잔인한 살인의 풍조가 마지막 때에 만연할 것입니다. 진짜 손으로 죽이는 살인이 있고 말로 죽이는 살인이 있는데, 이런 잔인한 폭력과 살인의 문화가 마지막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범람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복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종류의 점성술이나 이런 오늘의 운세, 궁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죠. 서울의 이 강남의 이 사주 카페가 정말 불황을 모르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합니다. 음행,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성적 문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문화에서 연극, 음악, TV에서 옛날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들면서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걸그룹들은 이제 섹시 코드를 보면은 빼면은 이제 어필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불륜과 동성애와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둑질,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힘으로 강탈하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이제 자행되겠죠. 요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 이 네 가지,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 네 가지 주제를 빼놓고 장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자극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들을 사람들이 별 충격 없이 받아들이고 보편화되는 현상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뒤에 이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마지막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 박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재앙을 보내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악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셨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기다리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영적인 대각성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냥 무섭다. 왜 이런 끔찍한 설교를 자꾸 하나?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도끼를 품고 결심을 하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귀신 같은 거는 없다, 마귀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없다면은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보호하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마귀와 그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그들은 이 세상을 부숴놓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잡지, 매스컴에서 보는 모든 폭력과 음란과 전쟁과 테러의 현장에 가장 화려한 최고 부유층의 안방에서부터 가장 가난한 개토 마을에까지, 가장 많은 인텔리들이 있는 지성 대학 캠퍼스를 시작해서 가장 무서운 폭력배들이 있는 범죄 조직까지 어둠의 권세는 무섭게 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무서운 공격의 화살을 퍼붓는지 몰라요. 세상 자녀들은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의 밥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도 무기력화시키기 위해서 무섭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은 지키십니다. 사탄에게 죽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릴 수는 있어요. 무기력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빛의 군대로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깨어서 기도합니다. 피할 수 없는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일어나서 맞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너희는 함께 그를 대적하라. 사탄이 때로 몰려드는 것만큼 우리도 함께 팔짱을 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미움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둠의 군대에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질적인 악이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이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는다. 오늘 언급한 그 마귀떼들에게서 뱀과 전갈이라는 말 자주 나왔죠. 그 마귀떼를 밟을 권세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적의 대장은 이미 예수님이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협박이지 치명타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치명타지만 우리에게는 협박이지 치명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협박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를 주님이 처리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마귀 떼들은 남김없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갈수록 자신들의 최후가 남았음을 아는 마귀의 때가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흰 구름 속에서 백마를 타시고 그 눈에는 불꽃이 있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천둥같이 맑은 물소리와 불같은 목소리로 호령하시며 구름 타시고 마귀 때의 그 마병대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의 군대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흑암 권세가 강해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이며 악한 권세는 이 땅에서 길을 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무력하게 넘어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어둠의 군대와 정면으로 대결해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도 병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성경을 공부했으면 말씀으로 어둠을 꺾으시고 교회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이제 어둠의 전쟁터에 들어가서 대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반격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래전 500년 전에 한반도가 일본군의 침략으로 속수무책으로 잿더미가 되었을 때 단 한 군데 한산도 앞바다를 이순신 장군이 지켰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되는 과정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나와 나의 군대가 살아있어 조선의 혼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한산도에서 계속 패하는 바람에 일본군은 결국 침공의 칼을 거두고 한국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거리고 사탄에게 의해서 많이 공격받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한국의 한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현실을 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일어나서 어둠의 군대에 반격을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교회 같은 교회가 알려지지 않은 저력 있는 영적인 군대가 아직도 한국에는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 일어나서 어둠의 군대를 분쇄하고 반드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군병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문 잡지에서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우리의 교육, 문화, 정치, 경제 안으로 암약해 들어오는 무서운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그 어둠의 군대와 정면 대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뒤로 물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군병으로 일어나 기도와 말씀의 검으로 서로 사랑하며 어둠의 군대를 격파하는 한국교회의 새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